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롯이 수월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의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시대를 분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과 6장을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한 주간 동안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 말씀을 같이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나 또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또 이렇게 동성애 차별금지법 때문에 반대 기도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방파제라고 해서 차별금지법 반대 기도회를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갔으면 좋겠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왜 롯의 아내를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알기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롯과 아브라함의 마찰이 맨 처음에 있었는데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말씀 전에 보면요. 롯과 아브라함이 자꾸 이제 마찰이 일어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네가 원하는 데를 먼저 바라보고 선택해라. 그러면 내가 거기 말고 다른 곳을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이제 아브라함과 자꾸 마찰이 생기니까 롯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소돔이라는 곳이 물도 넉넉하여서 이제 풍요로워 보이니까 그 롯이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이것은 이제 에덴 동산 같이 보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18장에 그 전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였냐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것을 그리고 예고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제 멸망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멸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50명이면 멸망하지 않게 하겠습니까? 않게 하겠다. 그럼 40명이면 되겠습니까? 하다가 이제 10명까지 내려왔지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볼 때 왜 10명까지만 얘기했을까? 한 5명까지 아니면 뭐 한 3명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하나님 멸망치 않으실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고대 근동의 한 공동체의 최소 단위가 1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0명 미만은 개인으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롯이 선택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지금 상황에 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집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19장에 와서는 롯의 집에 방문하는 상황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과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소돔은 남색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소돔에서 사는
이 롯의 마을 입구에 두 사람을 보고 이제 롯이 자기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었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창세기 19장 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돔에 어느 두 사람을 보고 롯의 집에 초대하였는데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들이 다 그 집을 에워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롯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를 창세기 19장 5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창세기 19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롯을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상관하리라 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를 표현할 때 동침하다 라는 뜻을 쓰는데 그 수준을 넘어서 성적인 것만 지향할 때 무슨 용어를 쓰냐면 관계를 하다, 상관하다 라고는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에 있는 롯 지금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남자가 들어온 것 같은데 이 남자들을 우리가 그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길거리에서 집단 동성애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요즘에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네팔에 가는 비행기를 타면 입국 신고서를 쓰게 됩니다. 거기 보면 예전 같으면 남자, 여자 이렇게 성별을 선택할 수 있었죠. 그런데 남자, 여자, 그 외 성이라는 게시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캐나다는 어떻게 되었냐면 캐나다 출생신고 성별란에 보면 이정 모름이라는 곳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의료 카드가 태어날 때 발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이정 모름이로 의료 카드가 발급이 되는데 12살 이후가 되면 자기가 분명히 남자인데도 난 여자 할 거야. 그럼 여자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동성애가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국가적으로도 우리나라가 동성애 국가다라고 이렇게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미국만 봐도 한국에 계속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들도 있는데 미국의 광고를 보면 동성애를 아름답게 광고하는 광고가 한 광고에 한 32컷 정도 계속 나와서 동성애가 자연스럽고 아름답고 매우 이렇게 정장 같은 거 깔끔하게 둘이서 입고 매우 남자끼리 사랑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보면 빠른 속도로 동성 화장실을 만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보기에 어렵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멕시코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가 한 2020년도 뭐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멕시코 그때 나라에 24개 주가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가 되어서 32개 주가 있는데 32개 주 그러니까 멕시코 전 지역이 우리나라는 동성애 국가이다 이렇게 합법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소수자를 보호하자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동성애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동성애, 성소수자를 보호하자 이 단어는 원래 동성애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어떤 용어입니다.
그래서 뭔가 소수를 보호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차별금지법은 그냥 동성애만 인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차별금지법, 예수 외에는 천국 갈 수 없다고 이제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외에 다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도 예수님 외에도 분명히 천국 갈 수 있는데 예수만 복음이다, 예수만 진리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있을 때 뭐 그게 나오고 상관이 있어? 그리고 나는 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보면 내 딸이, 내 아내가 그런 동성애자들인 즉 남자와 같은 화장실을 써야 되고 같은 목욕탕을 써야 된다면 어떨까요? 이 하나님께서도 동성애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들을 제일 먼저 또 강력하게 무너뜨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나 고려 때를 보면 그 나라들이 무엇으로 멸망하게 되었냐면 동성애가 강했을 때 하나님께서 치셔서 멸망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유튜브에도 보면 거룩한 방파제라고 해서 동성애 이 반대하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5대 초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할 수 없다. 그래서 한국은 아직은 동성애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의 마지막 주자인 한국이 이제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소리 낼 수 있을 때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강력하게 선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다시 되돌아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한번 자세히 보기 원하는데 에스겔 16장 49절과 50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멸망의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에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이 없이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역겨운 일, 즉 동성애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보면 교만하여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여 평안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중심이 누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나만, 개인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삶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웃보단 그냥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되어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동성애들이 이제 강력하게 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창세기 19장 2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곳 여호와께로부터 요한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아멘. 오늘 이 24절에 보니까 뭐냐면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해 근처에 유황이라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영상을 한번 볼 것인데 이 영상을 보고
말씀을 계속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t's mentioned in the Bible and the story of Sodom and Gomorrah in terms of natural resources and geology and terrain is still here. Hasn't changed very much. Critical element. 그는 성경 속의 초자연적 자원 중 하나로 등장하는 유황은 지금도 이곳의 천연 자원이라고 설명합니다. What do you think that is? I don't know, some sort of chalk? That's almost pure sulfur. Sulfur. Pure sulfur. Very high quality. Tastes like sulfur. And it's throughout the walls here. It's throughout, not just throughout the walls, it's throughout this whole area. The whole area is full of this stuff. Hey, and let's get a couple more of these babies, Okay. and I'll show you what happens to it. Pick it up. Let me show you. You know what happens to sulfur when you light it? Well, it lights. Catches fire. Whoa. Burning sulfur, otherwise known as brimstone. In my whole life, I didn't know what brimstone was. Well, brimstone just means burning stone in sort of medieval English. 또한 유황을 연료로 썼다고 합니다. So it's another part of the Bible which is remarkably found in the landscape here. Based on human reality. They talk about fire and brimstone. This is what they're talking about. How'd you like that coming down on you? 고식물학자 데이빗 맥크리리가 큰 구덩이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메라의 최후의 순간을 볼 수 있는 여러 층으로 된 흙을 보여주었죠. So it's hard to know exactly what's going on. What's very clear is that we've got two burn layers. A burn layer up here, you can see chunks of charcoal. Yeah. Those are probably from the wooden beams that would have supported the roofs. This layer is between 20 and 30 centimeters thick. Okay. And then below that you have a much hotter, what I'm interpreting is a hotter burn layer. Whiter is hotter. Whiter is hotter, yeah, that's this ash. So this is not a small fire that got out of control. This is a huge fire that burned everything. It certainly shows up in every part of the city that we've excavated so far. And that would mean that this whole city was consumed in fire. 자,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여기 보니까 유황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영상에서 보니까 이렇게 동그란 흰색 돌멩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파란 불이 나는데 유황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 쓰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불쏘시개예요. 그러니까 불을 잘 붙이게 할 수 있게끔 쓰는 게 유황인데 원래 유황은 땅에서 나는 것은 순도가 50%가 안 되는 게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나오는 것은 50% 이상 순도가 더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해 근처에 나왔던 이 유황은 이 90% 그러니까 90%이기 때문에 이게 자연에서 나올 수는 절대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지층을 보면 그냥 단순히 유황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황 밑에 보니까 엄청난 재가루가 있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도시를 전체 태우고 생겨난 지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지는 것들, 특히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냥 하나의 예화의 말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실은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증거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28절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쉬운 성경으로 좀 잘 적혀있던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요단 골짜기에 있는 쪽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땅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궁이에서 나는 연기 같았습니다. 아멘. 아까 뭐라 했죠? 이 유황은 불쏘시개로서 뭔가 아궁이에 불을 태울 때 쓰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롯과 롯의 아내 이 두 딸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이제 떠나서 소알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19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롯의 아내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강조합니까? 오늘 이 롯의 아내가 뒤돌아본 이유는 내가 살아왔던 터전의 그리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왔던 것, 그것이 그리운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그리움을 아직 버리지 못한 그 롯의 아내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리움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세속에 물들기 시작하여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에 물든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요한 1서 2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뭐라고 했죠? 이 세 가지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세 가지는 무엇이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즉 세상을 그리워하는 롯의 아내를 지칭해서 오늘 이 시대도 롯의 아내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그리워하는 자들은 결코 롯의 아내를 들어서 오늘 이런 자들도 똑같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2절과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까 롯의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세상을 그리워하며 뒤를 돌아보는 자,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땅을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까? 잠시 지나가는 안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중요하죠. 제가 3월 5일날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래도 기도 이렇게 유튜브나 또 우리 교회 분들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남자아이들 둘이를 잘 출산하였습니다. 지금은 사모님이 산후조리원에서 잘 몸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잠시 또 기뻤지만 여러 가지 걱정이 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상황과 문제에 맞춰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자녀들 놓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태복음 6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했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의식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세상의 그리움,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국 시민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롯의 아내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구원받았다고 분명히 하면서도
세상에서 빠져 있으면 다시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롯의 아내는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소돔에서 구원받았어요. 정말 구원받았다고요. 소돔에서. 그런데 그 롯의 아내는 다시 뒤를 되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주라 시인하면서 구원을 받았지만 롯의 아내처럼 다시 버림받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리움, 내 자신만 챙기는 삶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기 원합니다.